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아, 네, 좋네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셨던 세상은 좋은 세상이던가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래요. 정말 세상이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직장 가지고 적게 먹으면서도 나나 내 가족만큼은 뭐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있고 아픔과 눈물 천지인 세상 같아요. 지금 2020년, 2025년이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2000년도가 되면 TV에서 그런 만화를 했었어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특별히 음식을 힘들게 만들어서 먹을 필요도 없이 알약 하나 먹으면 배부른 세상. 그래서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세상. 누군가가 아프면 로봇가 막 치료해주고, 그게 2020년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서기 2000년 해가지고. 그런데 2025년이 벌써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겠지만 참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기근, 전쟁이 있어요. 참 암울한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말하면 어느 시대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다. 이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부르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사사시대를 끝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그랬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냐?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죠. 그러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사는요, 샤파트라고 해서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분쟁이 있거나 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사사이죠. 그런데 저희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뭔가 사사시대에서 활동하는 사사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오는 어떤 용사와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실 사사는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재판을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는 말이야, 내 소견에는 말이야 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죠. 근데 사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옳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맞으면 너무나도 기쁘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저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갈등이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소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는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판단해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비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자신의 말은 꾹 삼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언,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예언을 이야기할 때 뭔가 미래의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그것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뭔가 점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뭔가 성경 말씀은 다를 것 같은데, 예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의 조금 신선한 충격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예언할 때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들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낯선 것이 등장했는데, 저희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되죠. 새생명 축제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보통 전도 대상자를 품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또한 그와 만날 시간, 약속을 보통 잡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면서 뭔가를 전합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설교 말씀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심지어는 전도에 대한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이미 학습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앙의 경력이 짧은 사람들도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전도대상자를 품어야 되겠고, 그와 함께 만날 시간도 약속을 잡아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재정으로 선물도 준비했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뜻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이런 경우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게 잘 될 것인지 아닌지 뭔가 이런 걸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의 미래, 진로를 알고 싶을 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시간과 또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준비도 이렇게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걸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봐 라는 감동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들은 보통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려놓을 준비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보통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유로운 활동을 다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한 채널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준비되어지던 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침묵에 가까운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힘주어서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참 아픔과 통곡이 있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시대였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소망이 없는 시대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 사사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보여주고 들려질 만큼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한참 한국에 소망이 없다, 나는 이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헬조선 하면서 그렇게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곳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녹록지 않아요. 그만큼 힘들고 아파요. 눈물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완도 성광교회가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도 성광교회를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지만 쉽게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잘 알겠던가요?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지 아직 몰랐어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리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들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사무엘처럼 반응하길 원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어린 사무엘이 뭐 그리 맡겨진 일이 많아서 아주 피곤할 정도로 애쓰고 노력하고 사역하면서 그래서 지쳐서 하나님의 궤 안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사무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12살 미만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한 주간에도요, 성도 여러분들이 자주 출입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이 없을지라도,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아니거나 어떤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역할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주 출입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가끔요, 새가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요.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뭐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나 기도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새가족들에게서 놀라운 간증들을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새가족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성경도 몰랐어요. 교육도 잘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누군가가 제게 너 한번 기도해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도 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가 분명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런 표현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밤늦게 직장에서 일이 끝나도 그냥 교회 무조건 오는 거예요. 교회 문은 걸어 잠겨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마당만 밟는 거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갈게요. 내일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을 하고 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꼭 교회를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실 것 같은, 아니 세상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과 뭔가 독대하고 싶은,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을 내가 향유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무것도 내게 뭔가를 맡겨주지 않고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분명히 전 목사가 되었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계시고 평신도 사역으로 인해서 위원장도 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쉴 새 없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찾으시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사람.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어둡고 혼탁한 사사시대 때 그 사무엘을 눈여겨 보이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콜링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참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자녀들도 또한 그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둔감해서 이 사무엘이 뭔가 엘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서 얼른 들어가서 자라. 여러분 자다가 누가 깨우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다음 잠을 이제 더 이상 잘 수 없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 가서 자. 그런데 또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직분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는 못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요, 뭐 인스타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같은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한때 이 릴스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앞을 보고 서 있으면 뒤에 청년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구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 릴스의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를 테스트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얼마나 아나 보자. 그래서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저 앞을 보래요. 그리고 뒤에 한 30명이 쭉 줄을 섰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다 맞췄을까요? 청년 사역에 올인했던 제가? 아니요, 절반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많이 하고 친밀했던 사람의 음성은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 저녁 예배, 이런 공예배도 있죠. 자주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는 거 친밀해져요. 그러나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주님의 삶 속에서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자세를 좀 잘 갖춰서 들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듣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러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조언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거거든요. 단순히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일지 공감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인데 전심으로 말을 해주는데 잘 듣지를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잘 듣는 사람 보셨어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마음에 품었는데요, 어떤 자매를 마음에 품었고 형제를 마음에 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니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조언대로 연애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연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애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이처럼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문을 여는 순종이 있어야죠. 그냥 누구세요? 나 예수님이야. 아, 그래서요? 알겠어요 하고 방치해두면 어떡하겠어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순종으로 문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놀랍고도 풍성한 교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질이 갖춰져 있어도 아쉽지 않게 그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부요할지라도 내 영혼이 간급하면, 내 영혼이 곤고하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이게 뭐예요? 친구이고 가족이잖아요. 성경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난 관계의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족과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관계, 풍성한 관계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주제가 다시 일어나라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라. 단순히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일어남뿐만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주의 뜻을 마음껏 선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저는 이 주제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 기억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나에게 사역이 맡겨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밴드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혼자서 읊조리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때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친밀함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지만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결단하심으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되어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거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밝게 알려졌거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의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가감없이 순종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진 이 시대, 우리 완도성광교회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